요즘 좌파 언론들이 홍준표 후보가 막말을 한다, 뭐 거친 말을 한다 그러면서 자꾸 홍준표 후보를 깎아내립니다. 뭐 교양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무식한 뭐 무지한 사람 이런 식으로 자꾸 취급을 합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홍준표 후보를 깎아내리는 기사를 썼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6일 내가 집권하면 어쩌려고 이 지랄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또다시 거친 말을 입에 올렸다. 홍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문화공원 광장에서 열린 합동유세에서 언론 등의 불만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홍준표 후보가 거친 말을 쏟아냈다고 또 비판 기사를 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기자가 뭘 모르는 사람이죠. 왜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언론 등의 불만을 드러내면서 그랬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언론들 대부분을 우리가 알죠.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에겐 유리하게 보도하고 홍준표 후보에게 불리하게 보도를 하는 그런 언론들이 대부분입니다. 다 좌파 사상에 물이 들어가지고 좌파들이 이렇게 세력을 이제 형성하고 기사를 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제 국민의당이 발표한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이가 자기 아버지 문재인이 시켜가지고 고용정보원에 취직했다는 것을 그 문준용에게 직접 들은 학교 동료가 폭로했는데 그 폭로 기사를 동아일보는 뭐 거의 12시간 정도 지났나요? 12시간도 더 지났네요. 12시경에 발표했는데 국민의당이 그걸 기자회견 발표했는데 그것을 그 다음날 오늘 새벽 3시에 보도를 했고 중앙일보는 아직까지 보도를 안 해요. 그 엄청난 사건을. 그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문재인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사건이잖아요. 보도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불공정하게 보도를 하는 것이 현재 신문들이죠. 또 방송들이 그렇게 하고요. 어제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MBC 방송을 보니까 MBC 8시 뉴스에는 이 문준용 사건 국민의당에서 폭로한 이것을 보도했습니다. KBS는 보도 안 했습니다. KBS.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니까 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폭로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고 그냥 문재인을 찍고 문재인을 지지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이런 것을 지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랄.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건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지랄, 언론들이 이 지랄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지랄이라고 하면 이건 죄가 아니냐. 이건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또 그렇게 얘기했죠. 뭐 그렇게 고상한 말을 써야지 이 지랄이라는 말을 쓰면 되겠냐고. 그 조속한 말을 쓰면 되겠냐고. 이렇게 또 하겠죠. 안 그렇습니다. 욕을 먹을 짓을 한 사람에게 욕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욕을 먹을 짓을 한 사람에게 욕을 하는 것은 그건 바른 말입니다. 이걸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면 성경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에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악독을 행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욕을 퍼부어댔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온갖 허례허식 외식을 하고 온 과부의 그 재산을 빼앗는 일을 하는가 하면 그냥 약자를 등쳐먹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하고 욕을 퍼부어댔습니다. 이것이 수준 못할 말이냐? 이것이 죄냐?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과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바른 말을 한 거죠. 바른 말. 다른 사람들이 겁이 나서 못하는 말을 한 것이죠. 용감하게.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칭찬을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겁나서 찍소리도 못하고 그저 그 앞에서 아부하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했는데 헤롯은 그들에게 박해받을 것을 알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욕을 퍼붓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바른 말입니까? 얼마나 용기 있는 말입니까?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막 뱀이라고 그러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에 안 갈 수가 있겠느냐. 너희들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아주 심하게 말을 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이런 욕을 먹어도 싼 그런 아주 악독을 많이 했거든요. 너무나 많은 악독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죠. 그 다른 사람들은 겁나가지고 아무 소리 못해요, 애들이. 아무리 악을 행해도. 다 그들에게 아부하거나 아니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거나 그렇습니다. 말 잘못하면 자기들이 피해를 당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은 피해를 당하는 거, 그건 뭐 둘째 문제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그들에게 할 말을 한 것이죠. 얼마나 용감한 일입니까? 얼마나 바른 말입니까?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아니, 언론들이 공정하게 보도를 하면 뭐하러 그들을 보고 지랄한다고 하겠습니까? 뭐하러 그들 보고 욕을 하겠습니까? 욕먹을 짓을 하니까 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욕먹을. 그럼 오죽하면 홍준표 후보가 이제 선거가 이제 앞으로 3일 남았는데 이 선거운동 3일 동안이라도 좀 공정하게 좀 보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사정할 정도로 얼마나 편파 보도를 합니까? 오죽하면 그 홍준표 후보 그랬죠. 종편이 종일 편파 방송하는 방송이라도 종편이라고 그런다고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계속 편파 방송만 해야 되니. 홍준표 후보의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언론 여론조사기관이 모두 좌측으로 싹 기울어져 있다. 내가 집권하면 어쩌려고 이 지랄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 지랄이죠. 지랄이죠. 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거 합니까? 비정상이니까 이렇게 하지. 언론은 공정해야 되잖아요. 공정해야지. 나는 앞뒤를 재지 않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가만 안 둔다는 것을 잘 모른다. 내가 눈치를 보고 사는 사람이냐? 이렇게 말해서. 이분의 그 기질은 잘못한 거 있으면 앞뒤 재지 않고 바로잡는 기질. 그래서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합니다. 그 무서운 조직폭력배를 소탕하는데도 앞뒤 재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잘못한 것은 지적했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도 잘못한 건 지적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내가 경남지사로 내려가니까 잘못한 것을 바로잡지 못해가지고 바로잡을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박 대통령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내가 중앙정치에 있었다면 저런 길로 안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수부 장관이 우리 공무원이 거짓말했다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이게 장관이냐? 장관이 할 짓이냐? 문재인 후보는 관권, 언론을 끼고 있다. 이를 돌파하려면 옛날 좌파 세력, 촛불 세력이 하던 민중혁명밖에 없다. 그들의 전유물인 민중혁명으로 대통령이 되어보겠다. 이 민중혁명은 지금 이 거대한 애국 보수 물결 이것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 한번 돼보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청년 실업은 좌파들 때문에 생긴 것이다. 좌파들의 영향이 크죠. 강성 노조가 그냥 자기들의 밥그릇 챙기고 연봉 1억 이상을 받는 그들이 자기들의 그 더 많은 것을 받으려고 노조 강하고 파업을 하고 자기들 외에는 정규직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비정규직을 쫓아내고 이 온갖 아주 행패를 다 부리는 것이 강성 규종 노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가들이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투자해봐야 이게 더 노조원들 많아지고 더 많이 뽑으면 더 강성 노조도 더 커지니까 더 골치 아프니까 차라리 해외에 가서 공장을 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권하면 종북 세력을 반드시 없애겠다고 오늘도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야죠. 이 종북 세력을 없애지 않고는 우리나라 희망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이것이 뭐 잘못입니까? 잘못 아니죠. 이건 용감한 사람이나 하는 거죠. 홍준표가 용감하니까 이렇게 담대히 말하지. 용감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언론의 눈치 보고, 뭐 노조 눈치 보고 다 그러잖아요. 함부로 잘못하는 거 말합니까? 아무도 말 안 하잖아요. 홍준표 후보만 일을 하잖아요. 꼭 세례요한 같아요. 이게 언론들은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죠. 그러니까 막 홍준표 후보가 자기들 언론들 기자들 막 욕을 해대면 지들이 욕먹을 짓을 해가지고 욕을 얻어먹는데도 그게 기분 나쁘니까 뭐 막말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용감한 말이고 아무도 하지 못하는 말을 했는데 다 입 다물고 있는데 이 용감한 홍준표 후보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그냥 깎아내려가지고 어떻게 하냐 홍준표 후보 떨어뜨려야지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놔뒀다가 홍준표 당선되면 자기들이 큰 코 다치게 생겼으니까 계속 편파 보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이제 유세의 특징은 노래 유세, 분위기를 이제 노래로 시작해서 잡는 것이죠. 부산 유세 때는 돌아와요 부산행항에 이거 부산 사람들이 애창곡이죠. 이걸 불러가지고 3만 명이 경찰 추산 3만 명이 홍준표 후보의 돌아와요 부산행을 같이 부르면서 떼창을 했다 이렇게 보도했고요. 그 다음에 3일 대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 가슴이 아프지만 표현을 못하는 대구 지역, 대구 경북 지역, TK 지역 보수층을 겨냥해서 홍도에 오지 마라, 홍도에 오지 마라. 이것을 불렀어요. 얼마나 아주 딱 맞죠? 홍도에 오지 마라. 오빠가 있다. 대구 경북 시민들 오지 마시오. 내가 있어. 내가 다 한을 풀어줄 테니까 오빠가 있다. 충북 제천에서는 울고 넘는 박달재. 제천 사람들, 충주 사람들 울고 넘는 박달재 굉장히 좋아하죠. 저도 제천에서 14년을 살았는데 그 노래 많이 들었습니다. 울고 넘는 박달재. 그거 불렀고 이 홍준표 후보는 가요 실력이 굉장히 해서 청주 검사 시절에 그 약사 출신 가수 주현미 씨가 있잖아요. 주현미 씨. 그래가지고 주현미 씨가 약사 출신 가수로 인기를 얻었을 때 사람들이 검사 가수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노래 잘하니까 그런 제안을 받을 정도로 노래를 잘했는데 500곡 정도 가요를 500곡 정도 외우고 가사를 다 외우고 있다고 합니다. 머리도 좋고 하여튼 실력도 대단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노래 비서들이 잘 모르는 노래를 이제 부르려고 하면 가사를 이제 준비해 주려고 나 그거 다 외우고 있으니까 필요 없다고 이러면서 그냥 외운 노래 가사 외워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요. 홍 후보의 애창곡이 추풍령 추풍령이라고 합니다. 추풍령 곡에 이 노래 있죠. 이것을 이제 추풍령인데 이 추풍령이 이제 자기가 14,000원 가지고 추풍령 고개를 넘어가지고 서울에 이제 공부하러 올 때 그때 이제 자기가 그 노래를 아주 가슴 저미게 부르고 했다고 해서 추풍령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남풍의 요충지가 그 TK와 충북인데 TK와 충북 동남풍이 여기 TK에서 불어가지고 충청도로 이렇게 확 오는 걸 동남풍이라고 그래요. 그 경계가 추풍령이고 주풍령이고 그래서 추풍령이 더욱더 이제 애창곡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주에 가서 노래를 유세할 때는 영산강이 싫더냐 내가 싫더냐 이런 가사 영산강 백노래를 불렀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 노래 처음 보네요. 영산강 백노래는 처음 보는데 이런 것도 다 외워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홍준표 후보의 유세를 제가 대전에 갔을 때 처음 참석해 왔는데 일단 재미가 있습니다. 노래로 아주 구수한 가요로 시작해서 이렇게 하는데 대전에 와서 유세할 때는 대전 브루스를 부르더라고요. 대전 브루스. 그 대전 사람도 좋아하잖아요. 대전 브루스를 부르고. 그래서 이제 일단 흥이 있고 또 하나는 재미가 있습니다. 위트 유머가 아주 대단하죠. 재미가 있고 그리고 그와 함께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고 속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우리 보수 시민들, 국민들이 원하는 그 말을 해줍니다. 그동안 꼭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을 꼭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종북 좌파 척결, 전교조 척결, 강성 규정 노조 척결, 검사 내가 집권하면 검찰부터 손보겠다. 박근혜 대통령 그 재판 다시 한번 이렇게 이렇게 재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나쁜 짓 하는 사람들에게는 막 거침없이 욕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막 욕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그래서 이 지랄들을 하냐고 그러잖아요. 시민들이 볼 때도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언론들이 지랄들을 하고 있는데 지랄들을 한다고 말은 못하고 그냥 있고 혼자만 꿍꿍 속으로만 저 지랄들이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가 그냥 수많은 사람들 앞에 놓고 공개적으로 언론들이 저 지랄을 한다고 이러니까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대단히 용감한 나중에 이제 만약 낙선되면 그 언론들이 얼마나 공격을 또 받겠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용감하게 하잖아요. 그런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할 말을 하는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할 말을 하는 지도자. 우리에겐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눈치를 보고 아부하는 지도자 필요 없습니다. 당당하게 할 말을 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막말을 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싫다 그러면은 아니 욕먹을 짓을 한 사람에게 욕하는 건 죄가 아니고 막말이 아니야. 그건 바른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란 말이야. 예수님도 욕먹을 짓을 하면 욕했어. 응? 세례요한도 욕먹을 짓을 하면 욕했어. 그 용감한 말이지. 응? 바른 말이지. 응? 그렇게 얘기를 해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